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막내 유리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막 세상에 태어난 정말 브랜드 뉴 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유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매우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모두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태어났습니다. 멋진 인생이 되라, 존귀한 인생이 되라,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어진 특권에 맞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불꽃과 같은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즉 존귀한 인생을 사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동일하게 불꽃과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 20절 본문 볼까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그릇으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릇과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즉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러므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런 크기로 만들었어요?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은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릇일 뿐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그릇을 여러 가지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토기장이가 만든 이 그릇을 보통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그릇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작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지고 부수어집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기침도 너무 많이 해서 심지어는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많이 지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 때문에 하룻밤 제대로 못 자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이틀 밤, 3일 밤 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잠을 푹 못 자고 막 잠을 설치거나 불면에 시달려 보십시오. 그 다음날 삶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파워 있다고 해도 감기 한번 걸리면 아무리 큰 체격을 갖고 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질병에도 이렇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만 연약한가요? 우리의 마음도 상처를 참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깨지기도 잘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알려주다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싶으면 금방 서운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질그릇은요, 처음엔 깨지기 쉽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모양이 날 때까지 빚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요, 질그릇을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빚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까지 빚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군대입니다. 훈련받은 훈련생이 어떤 모습으로 훈련에 임해야죠? 절대 복종입니다. 훈련받은 훈련생이 훈련하는 조교와 상관에게 훈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훈련병으로 들어간 병사가 훈련을 받으면서 윗사람들에게 이 훈련은 나한테 불필요합니다. 요즘 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훈련생이란 자신의 주색을 파악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 과정으로 거치게 하시는데 훈련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훈련 내 삶에 왜 필요합니까? 이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가시죠. 투덜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훈련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토기장이 앞에 있는 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아요. 나는 토기장의 앞에 서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때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제 파악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도구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0절만 읽었는데 20절, 21절 본문 두 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릇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동사 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용입니다. 그릇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으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릇은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릇의 목적은 사용이에요. 도구로 사용됨입니다. 흙은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흙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구,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의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특정 도구에 빚어진 자신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왜 쟤는 금그릇이고 왜 쟤는 은그릇이고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한 질그릇입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드신 분의 목적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으로 빚어지든 나는 순종한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면서 이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큰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제자 요한 네가 좀 맡아달라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섬기는 주님의 도구로 충성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여자는 1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 그러면 마리아의 나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50세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몇 년 동안 봉행했어요? 40년 동안 마리아를 지키고 살피고 돌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40년 동안 봉양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나이는 어찌 됐을까요? 60대 후반이나 70이 다 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도 40년 동안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40년 동안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명 제자 중에 자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에게만 맡겼어요.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요. 12제자였던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놀라운 복음의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불타는 사역 속에 설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집에서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늙은 미망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평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어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집중된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주목받는 3인방 제자였습니다. 비전과 열정과 사명에 불탄 청년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예루살렘과 열방에 흩어져서 멋지게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주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러나 요한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 봉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마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른 거지만 나는 저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구나. 지금 내가 쓰여지는 것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도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40년을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40년간 섬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원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40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케어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으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그 가운데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마리아에 대한 봉양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노인이 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를 깨닫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게 함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 다시 오라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요한은 인내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여졌을 때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도구로 산 요한의 인생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도구로 되기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여짐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그릇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릇인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그릇은 우리 이제 인생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하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의 재료보다도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릇에 밥이 놓여 있어요.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그릇이. 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물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놀라운 재료로 만들어도 뭐 명품, 여러분 그런 명품 많잖아요. 명품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이에요. 오물 금그릇이 아닙니다. 오물 그릇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릇의 재료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쓰여지는 그 재료, 겉에 보여지는 그 금과 은으로 치장하는 것, 나는 뭐 금이야 은이야 본차이나야, 나는 무슨 뭐 폿메리온이야, 뭐 이런 유명 명품을 자랑합니다. 또 그릇의 크기를 넓히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호화찬란한 그릇이라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질그릇은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 보배는 바로 어둠의 빛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생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아니면 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한 결정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과 뜻이 있더라도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그릇에 재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재물에 있다는 것이, 재물이 최고입니다. 재물에 따라 움직이고 물질을 모으는데 올인하는 인생, 그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재물이 안 되면 아무리 좁고 귀한 일에도 안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빨리 성공하는 길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선택합니다. 슬쩍 속이며 지름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담고 있는 인생입니다. 빨리 공부하고 빨리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또 여러분이 가운데 저는 사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면 무조건 했습니다. 내 가족이 원하면, 내 자식이 원하면 무조건 했습니다. 사람이 융신된 인생, 즉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거기에 묶여서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혼한 기혼자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하면 벌벌 떨면서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인생의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누가 흔들려요? 내 자신, 내 인생이 어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하고 인생이 절망되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잘못된 것을 내 인생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영원하신 예수님이 아닌 보이는 육의 것에 내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재물을 내 그릇에 담고 있는, 재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사람은요, 재물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바뀝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결정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내게 주실까? 들으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기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는 것, 큐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그때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되기에 겸손을 내 인생 그릇에 담게 되며, 그 겸손을 담으면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끊임없이 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그릇 안에 기도와 말씀과 희생과 겸손을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릇에 담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능력을 영어 성경에 보면 all surpassing power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랍고 탁월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쁨을 2배, 3배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는 능력,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모든 걸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육의 것들을 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작은 두 번째는요, 어떨 때 쓰임받나 하면요, 깨끗할 때 쓰임받습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낼 때. 바울의 가르침은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재질이나 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더러움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걸 치장하고 막 해도
이런 마음의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뭉개져 있고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릇 가게도 가면 그릇 팔 때요 더러운 곳을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열된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라는 부정적인 추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두면 자동적으로 이 죄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직장의 동료들, 비즈니스 현장에 만나는 고객들, 거래처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가족 모두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사랑은 씨앗입니다. 사랑은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모실 때, 내 마음 그릇에 담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래서 먼저 인간의 주제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는 도구의 인생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어떤 일인지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담을 때,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을 비워낼 때, 주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정결케 날마다 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